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즉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 백성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섭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구약의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꿰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꿰매 넘어가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 지켜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유 불문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 지켜서 의인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으려고 상급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퀴나스나 칼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율법을 국가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분류해 놓고 국가법, 의식법은 폐했지만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안 믿죠. 언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만한 믿음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믿었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도들에게 복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러한 내용도 곡해할 수가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지 않으려면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는 율법 지켜서 의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주 아래에 있죠. 그래서 10절 초반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저주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정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들에 의해서 죄의 정함을 받아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가시는 것.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저주를 속량하기 위한 한 방법인 것이죠. 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 정함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22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언약도 함부로 패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자,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패해지겠느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 후 400년 후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 즉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 지켜 의인 되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날 때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약속대로 당신 백성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했는데 40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유효화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게 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된다.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한 방편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미리 정한 언약을 후에 준 율법이 없애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율법 지켜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 좀 더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시다. 율법은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는 한 방법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확히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 받게 되고, 율법을 지켜 약속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 벗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당신은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